저희가 이제 여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신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남편은 뭐예요? 남편. 이게 물로도 상징화되어 있는 건데 뭐죠? 나의 욕망, 나의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근데 끊임없이 나를 허기지게만 하고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배부름은 경험하지 못하고 갈증만 경험했던 그 여인에게 내가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줄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진정한 남편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족보에 나타나 있는 여인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족보 속의 5명의 여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별명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별명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별명들이 있었어요. 뭐 언뜻 기억나는 것들 계세요? 뭐 어떤 별명들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 더러는 선지자라더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라더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별명들이에요. 누구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17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뭐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렇게 수많은 지칭하는 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모든 말들 가운데에 가장 최초로 언급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놓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최초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최초의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성경 전체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요. 이런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한 다음에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게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까? 라고 하다가 아니에요. 탈락해요. 그 다음에 아벨, 뭐 셋, 노아, 뭐 아브라함, 줄줄이 계속 등장하죠. 모세, 뭐 다윗, 히스기야.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되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독자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지?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렌즈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일까? 라고 하다가 아니래요.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일까? 하다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기다리지만 그 후보가 계속해서 탈락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웃되는 과정으로 역사가 쭉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일까? 라고 기대했다가 탈락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부분의 모습들, 여자의 후손이 담고 있는 그 진리, 그 모습의 파편들은 보여주는 방식으로 성경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참 묘하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익힌 거죠. 물론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창세기랑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욥기,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왜 내가 여자에게서 나왔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온전한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가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부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3장 15절의 문법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문법 저도 물론 잘 알지 못하고 설명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 성경 전체 가운데서 여기에만 쓰인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후손, 씨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3인칭 여성 전미사가 붙은 건 여기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몰라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쓰였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여기서 보면 후손이라는 것, 여자의 후손, 씨라는 단어인데 이건 중성이거든요. 우리는 한국말은 성이 없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 성이 있는데 이 중성을 남성으로 받은 경우도 이게 유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독특한 표현을 쓰였다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끌 뿐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보면 여자의 씨라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거든요. 성경에 드물게 다른 곳에서 나오긴 하는데 왜 특별하냐면 당시에는 어떻게 생명이 잉태됐는지 과학적 현상에 대해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자가 무슨 씨라고 말하는, 현대에서 과학에서 말할 수 있는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당시엔 그런 개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단순히 남자로부터 받아들여서 아기를 그 뱃속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아기집의 역할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표현은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할 수 있다고도 해요. 여튼간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 부요함을 제가 다 이해도 못하고 제가 이해한 바를 다 여기서 나누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이 표현을 딱 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의 부요함을 내가 다 파악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조상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림을 같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려본 건데 이런 나무 형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에 대하여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들이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한 사실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나의 조상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조상들을 품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족보에 담겨있는 어머니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들 이렇게 한번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 말씀도 굉장히 저한테 사실 신선하게 다시금 와닿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들 보고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은 얼마나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하튼간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족보 속의 여인을 좀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라는 표현 말고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낳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말이란 여인과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누구죠? 바세바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엄마, 모를 수가 없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5명의 여인들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의 5 여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는가의 개념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저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인데 4명만 있고 나머지는 두루마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 두루마기가 있고 4명의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서 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왜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왔는가? 바세바는 믿음의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설명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럴 거면 아예 족보에서 빼버리지 왜 그렇게 넣었는지라는 질문이 들면서, 사실은 저는 이 여인들보다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좀 두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둘지를 이제 설명해 나갈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우리와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우리들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찾아오는 주님의 얘기들에 대해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들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이 여인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무슨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은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쫙 훑죠. 예수님의 족보를 훑는 이 방식을 우리들에겐 낯선 방식이지만 다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너무 친숙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족보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읽기가 힘들 때가 많고, 성경 앞부분에 구약의 말씀 가운데 족보 이름이 쭉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그게 낯설고 왜 이거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에겐 매우 친숙한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이건 팡파레와 같다. 그러니까 팡파레가 울린 다음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든 황제든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왕, 이제 마태가 설명할 때 진짜 왕, 진짜 황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마치 울리는 팡파레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좀 심심하고 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좀 무미건조하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읽어나가면서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레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막 평파래가 울려 퍼질 때 왕의 입성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다가 딱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마태가 자기의 책을 써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족보에 여인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란 존재 자체가 사실은 족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아마 구약에 있는 족보들을 금방 떠올릴 수 있다면 여인들이 이 족보 가운데 있다는 게 굉장히 낯설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우리가 한번 족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안다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안다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안다면 더 어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자신의 책을 써 나갔을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마태가 자신의 책을 썼으면 분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마태는 우리가 14대 14대 14대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써져 있는 걸 알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14대 14대 14대를 마태가 일부러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4라는 숫자는 1 곱하기 7이죠. 그러니까 완전수인 7을 지금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각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왕 다윗의 이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이름 순서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리스어 성경으로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17절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1장 17절 이렇게 되죠. 모든 대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걸 인클루지브 구조라고 하는데 딱 맞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맨 바깥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포개어지듯이 다윗, 아브라함.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태가 족보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성경을 쓰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굉장한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라는 존재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마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건 마태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성품이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일 텐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잘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독특한 점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었던 존재죠. 이제 말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누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선택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누구 밑에 태어나야지, 내가 이런 아빠 밑에서, 이런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엄밀히 말한다면 자기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의 삶을 이끄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가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야지 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분이시기도 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내 엄마가 될, 내 조상이 될 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선지하셨던, 미리 계셨던 말씀이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따라감들은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인도하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가 될
존재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었던 분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로서 내가 어머니가 될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가 될 존재들은 이렇게 인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삶은, 원했던 어머니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여인들이 누구였냐면 다말이었고 라합이었고 룻이었고 바세바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한 놀램과 충격을 사실 자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족보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마태가 이 족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인들을 넣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이러한 여인들을 자기의 어머니로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이러한 여인들을 자신의 어머니로 두기에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 4명의 여인들, 그리고 5명의 여인인데 마리아까지, 한번,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족보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래도 언급은 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죠? 4명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이 여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대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여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아내를 가나안 여자로 삼지 않았죠. 누구처럼요? 자기 아빠처럼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하여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굉장히 먼 곳까지 자기의 종을 보내서 하란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취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신을 이삭이 고스란히 갖고 있어서 야곱도 그러하였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형이 범한 잘못들을 야곱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자녀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여야 되는데, 야곱의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의 딸에게 닥친 비극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정 가운데서 권위를 신속하게 잃어버려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그것도 유다 같은 경우는 가장 리더십이 있던 자녀였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데 조금도 갈등과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유다만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같은 어머니를 두었던 형이었던 시몬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갈등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다도 자기의 자녀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다말을 살펴보니까 다말이 가나안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는 지금 가나안 여인과 자기의 아들을 혼인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보 가운데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인이었던 라합을 살펴보면, 라합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라합은 어떤 존재였냐면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죠. 여호수아 2장 1절에 같은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자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룻은 뭐예요? 룻 같은 경우는 라합 같은 경우는 여리고의 기생이었고요. 룻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한 권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지만, 사실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종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압은 어떻게 탄생한 종족이죠? 모압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과, 저는 어렸을 때 늘 헷갈렸던 롯, 이게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임했고, 롯이 재빨리 이렇게 막 도망했을 때에 자기의 그때 딸들과 함께 도망했는데 자기의 사위들은 다 죽죠. 자기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 혈통이 끊어질까 걱정하여서 자기의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근데 큰 딸은 모압, 둘째 딸은 암몬이 돼서 모압 여인이 되었는데, 이 모압이란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서 23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10대라는 말은 누구냐면 사생아 이런 사람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을 신명기서 23장 2절에서 해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과 모압은 10대가 아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밧세바, 밧세바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밧세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저는 이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밧세바를 소개할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햇은 히타이트족이고 가나안의 아들이거든요.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이름을 안 적었을까? 한번 제가 후에 이 여인만 이름을 안 적은 이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참 특이한 게 이 사건이 묘사가 돼요. 다 아는 사건이죠, 여기 사건. 그러니까 밧세바를 다윗이 보고 반하여서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사지로 계략으로 사지로 빠뜨리고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는,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대조되는 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다윗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독특한 게 나와요. 성경에서 참 독특하게 기록하는데, 아까 말한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빼고는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사건이 진행되어 나가는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여자, 저 여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여인을 빼서 범할 때에 다윗은 이 여인을 어떤 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봐요.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에서는 여자를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계속 이 여인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은 죄의 지적이 있은 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그 여인을 어떠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여인을 대할 때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낳은 첫째 아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솔로몬을 낳았죠. 물론 역대상의 족보에 의하면 솔로몬의 형들이 있어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죠.
그리고 마치 바로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하고 그 여인의 하나님은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줍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마태는 다윗 왕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다윗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그래서 유일하게 다윗만 왕이라고 뒤에 붙여요. 마태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다 왕이거든요. 다 왕인데 다윗만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막 강조하는데, 다윗 왕이라고 한 바로 뒤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다윗 왕을 생각할지 모르고 그 다윗 왕, 와 역시 다윗 왕 대단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알잖아.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 다 이미 알고 있잖아. 다윗은 진짜 왕이 아니야. 다윗은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다윗은 정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은 될 수 없고, 진짜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마리아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방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잘 나가는 가문도 아니었고 부유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소위 마리아 찬가라는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물론 왕족으로 추정되는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았을 때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놀라운 신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비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님의 율법대로 첫 해에 난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예수님의 정결 예식으로 뭘 드렸냐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을, 한 쌍이나 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율법에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레위기사 말씀을 보면 정결 예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은 번제로 드리고 지금 비둘기는 속건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어린 양을 바칠 만한 여유가 없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하면, 쉽게 표현하면 가난하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둘로 해라. 그래서 원래는 어린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인데 비둘기 두 마리로 해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부모는 알고 있죠. 이 아이가 누군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와 아빠 각각 개별적으로 들었어요. 목동에 왔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얘기 경배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감동과 감격이 그때까지 유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최소한 지금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정결례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정결례식을 하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식을 할 때에 자기의 처음 난 아이면 웬만한 부모는 자기의 집을 어떻게든 자기의 재산을 있는 걸 끌어모아서라도 귀한 것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을 텐데 이 아이는 그냥 아이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정결례식 때 쓰인 제사를 양 바칠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드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마리아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셉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마리아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유하거나 뭐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건 너무 명백하죠. 요셉은 물론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방인이었고 천한자였고 낮은 자였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 여인들이 이방인이었던 것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요, 이 여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 두루마기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던데, 마치 그것을 비유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칼로 베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다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까? 다말, 자신의 남편이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어요. 이거 우리 말씀으로 읽지만 남편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거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것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의 관례에 따라 동생이 자기의 남편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 동생이 자기와 아이를 낳기 싫어해요. 근데 그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동생도 죽어. 남편 둘이 죽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당시의 관습상 셋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남편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째 남편의 동생이죠. 와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자기의 시아버지가 장가를 보내주지 않아요. 감춰둬요. 장성한 나이가 돼도 감춰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죠.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다말이 신나서 막 시아버지와 자식을 낳아서 성공했다 이랬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비극적이죠. 절망적인 사건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절망적인 사건, 만약 다말이 이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했을 때, 만약 내 인생에서 이거 도려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죽은 사건이요, 둘이나.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더라고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민족이 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현장 한가운데서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일이 그의 삶 한가운데 일어난 거죠.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일상의 파괴죠. 성경을 읽어보면 라합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린 선택이라고 묘사가 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자마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내 마음이 눈 녹는 것 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합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없었으면 어때요? 그냥 라합은 평소에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라합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선택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이 라합에게 침공해 온 것이죠. 룻도 한번 생각해 보면 룻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국제 결혼을 해서 잘 사나 했는데 병학한 남편은 올해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병학했을 거예요. 병학한 남편은 죽고 자식은 없고 집안은 망했어요.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부유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고. 남편 죽죠, 자식 없죠, 집안은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생각해보면 남편은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토록 충성된 남편은 우리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어찌되었던 뱃속에 품었던 아들도 출산하자마자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세바도 이런 일들을 겪었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가 아니라는 것 다들 느낄 수 있겠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라니,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면서 사실 끔찍한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비극들을 통해서, 이 수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해봤어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수치가 영광이 되는 사건들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여인들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의 특징들이 무엇일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수치되는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됨을 경험한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십자가더라고요.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수치의 절정이죠. 비참함의 절정이죠. 고통과 괴로움의 절정이죠. 근데 그 고통과 괴로움의 절정이 뭐예요? 영광의 절정이 되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웅장한 선언을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사건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일만 내게 없었더라면, 그 사건만 내게 없었더라면, 그 시간들만 내게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죠. 저도 있죠. 그러니까 막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죠. 제가 막 아침에 씻다가도 생각이 나고, 드라이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옷을 입다가도 막 생각이 나죠. 분하죠. 그때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일이 왜 내게 벌어졌을까? 왜 그랬지? 알고 싶다. 왜 그 일이 내게 꼭 일어났으면 됐지? 그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좀 편안했을 텐데,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좀 평탄했을 텐데,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일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시죠.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그 고통을 지나서 어떻게 영광을 얻었다가 아니라 어때요? 그 고통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비참한 사건들, 이 사건만 내게 없었으면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영광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유명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우리가 다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지만 고난당함이 무조건 내게 유익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파멸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해요. 끝장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존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되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낳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건데, 고난과 유익 사이에 뭔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는구나 하는 거였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람의 성도의 결단, 하나님의 이끄심, 사람의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길이야. 매임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성령이 나를 메어서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앞장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 작정했다라고도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매임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작정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어, 작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 여인들은 고통의 시간, 비극의 시간들을 다 겪었죠.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비극의 시간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도 한 사건인데, 그때 이 여인들은 믿음의 결단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마치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그들을 이끄신 것인데, 이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작정하듯 믿음의 결단들을 한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찢어버리고 싶은 그 비극적인 한가운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시간을 영광으로 바꾸더라고요. 그 여인들 가운데 바세바가 좀 특별한데, 바세바는 그런 결단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바세바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다윗을 뒤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막 왕권 다툼이 막 펼쳐져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때 바세바는 매우 지혜롭고 과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고 결국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력과 현명한 모습을 보면서 바세바는 마치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만큼 야망이 가득한 자, 그래서 다윗을 일부러 유혹을 하는 여자로 대담한 상상력을 펼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의 내용과 후에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위로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는 사실 이 사건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연약한 자, 수동적인 자, 피해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자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은 여인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안에 두고 자신을 드러낼 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비극이 있죠. 왜 없겠어요? 생각하면 눈물 나고 분하고 원통하기에 생각을 하기 싫지만, 생각하기 싫어도 그럴수록 자꾸 떠오르는 사건들,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고,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 시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다 있죠. 그전에는 내가 참 평안했는데, 그 일 전에는 내가 참 행복했는데 라고 했던 바로 그 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건 그 일과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바꾸는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자기들의 다가온 사건들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영광이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주님 앞에 늘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실수와 죄의 대가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가 스스로 초대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 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그 어둠을 선물과 같이 바꾸시더라고요. 잘못한 건 분명히 맞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두운 기억들, 부끄러운 기억들, 그리고 단순히 과거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 한가운데 짙게 그림자로 지니우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그 사건들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일을 마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 같은 영광된 사건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에는 비극이요 저주요 슬픔이요 눈물인 줄 알았던 그 일들이 알고 보니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고 초라한 자에서 주님의 어머니의 족보에 오르고 주님의 생명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의 삶